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서 칼로 아비를 죽이려 할 때에 그 다윗이 그 쫓기는 가운데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참으로 쫓아오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쓸 그 상황,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이 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요, 그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였는데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엄밀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발령을 시키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후로 그 밧세바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어느 날 그 당시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무슨 징계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 그의 집안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역하고 칼로 혹동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가운데의 배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3장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 신체 일부분 중에 신경세포 하나만을 붙들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장 2절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후에 다윗은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뼈저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님이 붙들어 달라는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로 범죄를 하여 참으로 그의 아들이 칼을 그의 목에 겨누는 경험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는 또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중에서 그가 하였던 것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주께 기도한 후에 그 주어진 시간을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루 단위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 플랜을 가지고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단위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깰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눈을 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는 늘 해야 할 일이 주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설레임 가운데에 기대하는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 성교로 교회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깨어나고 아침에 기도하여 주께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일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주께 기도하고 바란 것처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깰 때에 일어나 주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교로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장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이 말은 안전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서운 칼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는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고 시편 5장 12절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의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코로나 어떠한 상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도 걸릴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깨어날 때에 일어날 때에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이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전하게 뉴욕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제는 제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어느 여자분이 제 차를 받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차 받친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바퀴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밟고서 간 걸로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외국분이 옆에 오시면서 문을 자꾸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문을 열어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뒤에 사람이 너 차를 받았으니까 차 세워놓고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참으로 내려서 제 차를 보니까 뒤에 이제 젊은 중국 여자분이 제 차를 받았어요. 그 여자분은 당황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는 뭐 다치지도 않고 차가 약간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지만 제 아내가 괜찮다고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이제 그분의 차는 찌그러졌어요. 많이 찌그러지지 않았는데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나 젊은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가기를 기도해주고 저는 그냥 그분이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고 쏘리라는 말도 할 줄도 몰라요. 새로운 분인데 그래서 보내고 저희들이 왔는데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지켜주지 않고 조금만 더 중독이 있었더라면 차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내려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차가 뭐 깨끗합니다. 저희들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뉴욕의 험악한 뉴욕 생활에서
하나님이 험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이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집사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속에서, 오미크론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응습하는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시복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받는 분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모든 권한과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9절 29절 기록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을 서로가 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받는 분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빈곤과 가난과 궁핍 속에 참으로 나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빈곤과 가난과 공고를 변하게 하시고 복으로 바꾸셔서 먹고도 썩어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방인을 통해서, 기독교인 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까지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참으로 도와주시고, 그분이 보점을 서주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주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와 제 아내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이 너무나도 넓어서 참으로 미련한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그 수가 많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 그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넓고도 깊고도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가 아침에 깰 때에 우리 교회에서 늘 방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깨워 앞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침에 깨어서 꼭 하셔야 될 일은 아침에 깨어 주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머지 24시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안전하게 생활하시면서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실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마감하고 또 자리에 눕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아침에 또 깨워주시면 일어나셔서 꼭 하실 일이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물떠온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면 은혜가 와도 어디서 은혜가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안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미래의 걱정, 보험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단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건강하게 살면은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에 맡기고 또 살아가는 그 방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쓸데없는 생각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루의 단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서 눕기까지 하루의 단위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의 백성은 아침에 깨면은 반드시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가운데에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뉴 선교로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